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를 무시한 자들의 그들 나름의 기준과 그 언행은 하나님의 미움을 입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의의 기준이죠. 그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잖아요. 그 의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이죠. 의인.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하는 의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는 의롭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의인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의 의인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는 말은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에게 성령으로 통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 속으로 성령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그 인간을 길들이셔서, 물론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서는 인간이 그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님한테 바치고 그 죄를 자백을 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의 피를 발라서 용서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오신다 소리입니다.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의 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길들이시는 겁니다. 이 몸이 오랫동안 인간 성질에게 길들여져 살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간 성질을 부여받아서, 육체의 성질을 부여받아서 그것으로 살았죠, 몸이.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도단하는 욕심으로 사는데 기술자가 됐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속에 발생하는 사랑, 육적인 사랑이 있죠. 그걸로 사는데 능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 곁으로 귀신 마귀가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따라 사는데 길들여졌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성품, 인간의 욕심, 인간의 사랑,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 사는데 아주 능해졌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피로 용서받고 그 몸을 예수님께 바친 거죠. 돌아왔다는 거. 회개했다는 말은 주인한테로 돌아왔다 이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죠.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신 구원의 주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엎드려서 이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를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몸을 길들이시는 거죠. 그 길들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도록 이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도록 예수에게 길들여진 거고 또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죠. 성령으로 훈련된 사람을 예수로 길들여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기준에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죄 용서받은 속죄 의인이 있고 그 몸을 완전히 예수님이 접수해가지고 길들여서 하나님의 본질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췄죠. 예수 피로 용서받은 속죄 의인에다가 하나님 본질로 사는 의인이 됐으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춘 자를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인도 이제 예수님께 그 통제받는 분량이라는 게 있죠. 분량받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인 중에 의인 중에 의인이죠. 그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의의 소망이 있고 영광의 소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에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초대를 받게 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되면 받은 만큼 이제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 됩니다. 분량, 그만큼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분량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점점 높아지면 의인 중에 의인이죠. 그러면 그만큼 영광스러워진다 해서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수평적으로 보려고 해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길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억제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에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언행으로 드러난다. 그 드러나는 걸 예를 들어 촉수라고 비교를 합시다. 전기불의 촉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한 대로 30촉은 30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갖춤을 갖고 있죠. 전기의 그 분량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고전류가 흐르면 터지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이제 예수가 30촉만큼 들어오셔서 그를 길들여 갖고 그의 삶을 통해서 30촉 정도 드러나십니다. 그 사람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난 예수님을 더 모셔가지고 통제받아서 내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을 드리며 구하면 예수님이 그거 받아주시죠.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100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100촉만큼 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언행이니까 몸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해서 아까페로 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지혜로 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분량만큼. 이제 100촉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나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큼 원하느냐고 이제 또 예수님과 이제 관계성에서 선택하라고 하시겠죠. 예수님 양이 주시는 거 1000촉으로 원합니다. 이제 1000촉으로 임하셔. 그 사람을 길들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1000촉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뚜렷하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도 또한 아니에요. 그러면 분량이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아까페로 행하는 분량이에요. 사랑의 분량이에요. 사랑의 수고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30촉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100촉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1000촉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1000촉도 이제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1000촉도 모자르니까 만촉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이제 만촉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길들이셔갖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촉이나 드러나십니다. 만촉이 드러나시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만촉이 30족보다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가 나오죠.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만척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이게 너무 작아요. 10만 척을 올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만큼 또 임하셔갖고 그 사람을 길들이셔서 10만 척만큼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죠. 10만 척 한 사람은 이거 너무 적습니다, 예수님. 100만 척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오셔서 그만큼 길들이셔갖고 30척의 임재와 그 100만 척의 임재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분량은 다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현격한 차이죠. 물론 이제 50보 100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현격하게 발전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그러겠지만, 천국에 가면 예수님 가장 근처에서 사시는 분 있어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랑의 수고를 그만큼 한 거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령 이 땅에서 1억 척만큼 사랑의 수고를 했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거죠. 예수님 곁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0척만큼 온 사람은 또 그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 분량 많은 곳에서. 그래서 의인의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정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기본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한테 비춰지면 그 빛 속에서 이제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의 저울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저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거기에 이제 그 저울에 각 심령이 예수에게 훈련받은 분량이 거기에 드러나요. 반대로 악의 분량도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나는 30족밖에 훈련 못 받았구나. 나는 아무리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30족밖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기 포지션 찾아가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육신의 성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들은 뭐든지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 끝발을 높이는 거죠. 말로 자기를 미화시키는데 아주 전심해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미화시키는데 주력하고, 또 자기를 그 미화할 때 쿵짝쿵짝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들을 자주 초대에다가 파티를 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갖고 항상 자기 미화를 할 때 옆에서 피리를 불어줘야 되고 손바닥을 쳐줘야 되고 나팔을 불어줘야 되고 장구를 쳐줘야 되고 이렇게 쿵짝쿵짝 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쵸, 서로가 서로의 아주 그 좋은 점을 그쵸, 부각시켜서 그걸로 이제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잖아요. 도덕질한 거. 예수의 영광을 도덕질한 거고, 육체를, 이게 인간의 육체를 이제 선민화시킨 거예요. 선민화시킨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도둑질해갖고, 자기를 굉장히 선민으로서 부각을 시켜서 모든 영광을 다 도둑질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얼굴빛이 전혀 안 비쳐요. 그러면 얼굴빛이 안 비춰지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깜깜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는 방에 들어가면 이제 빛이 있어야죠. 낮에 바깥에 나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 집안에 들어가면 등불이 있어야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아주 몽땅 속아요. 전부 속이는 거지. 사기꾼 속에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도 몰라요.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한테 속는 사람들은 속은 많지 자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자랑해요. 아주 기회만 보면 자랑해요. 인간의 자랑하는 속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기도 좀 한다고 그러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를 우생학적 선민화와 그 다음에 은사를 이용해서 선민화시켜요. 그래갖고 우생학적 선민화는 육체가 잘난 거. 나는 너보다 잘났어. 어디 감히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보다 우월해. 어디 감히 이렇게 해서 사람을 깔아보는 자리였어. 우생학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이제 학벌도 좋고 학력도 있고 또 스펙도 좋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깔아보죠. 굽어보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처신하는 조차도 몰라요. 얼굴빛을 못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얼굴빛을 못 봐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이제 비춰진 만큼인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최고로 빛날 때는 이제 7날의 빛으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7날. 태양이 7개 뜬 것처럼, 동시에 뜬 것처럼 밝으니까 얼마나 밝은 거예요.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보면, 예수의 밝은 얼굴빛을 보면 그만큼 어둠에서 벗어나죠. 어둠에서 벗어난 만큼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인간에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세뇌당한 사람들도 그게 안 벗겨질 것 같아도 예수의 얼굴빛이 7배나 나타나면 다 맺히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뇌가 다 없어져 버려요. 녹아버려갖고,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완전히 사기꾼 속에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얼굴빛 속에서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남을 속이고, 자기가 마누라한테 속고, 새끼들한테 속고,
친구들한테 속고 부모한테 속고 막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바깥의 사람도 속이고 안에 있는 사람도 속이고 가까운 사람도 속이고 멀리 있는 사람도 속이고 모든 게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끔찍해요. 그리고 그 깜깜함 속에 어둠의 영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전부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하면 예수 얼굴빛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 얼굴빛은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돼요.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뭐 곡조는 뭐 각자가 기도해서 받으시면 돼요. 뭐 성경 찬송가에 곡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적당한 곡에다가 예수 감사를 언제 가사를 곡에 두 마디만 넣어도 돼요. 예수 감사. 그거 왜 무슨 예수 감사만 찾아도 예수 얼굴빛이 그 예수 감사에 어려지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거기서 막 봄날의 싹처럼 막 돋아나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가 예수 감사 속에 그게 막 그렇게 많은 감사가 숨어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요. 빛의 군사자루처럼 그게 그 복병이라는 거 있어요. 복병. 복병이라는 거는 은폐물에 숨어가지고 변장하고 숨어 있다가 이제 장군이 지시하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갖고 기습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 속에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일제히 복병처럼 일어나고 깨달음이 소리를 치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질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 얼굴빛이 안 오면 왜 이렇게 무료하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돼요. 기계적으로 할 때 그래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 그 빛 속에서 깨달음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꼭 성경 박사 같아요.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 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돼서 일맥상통되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그 깨달음의 언어가 그의 마음속에 막 가득 차고 넘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 정과 육신과 억제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육적인 우월감, 그러니까 우생학적 우월감 찾지 않아요. 유전적 우월감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은사를 통해서 그 많이 받은 은사를 통해 자기를 선민화시켜요. 육적인 우월감도 역시 그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죠. 선민화시키고. 나는 너하고 달라. 넌 학벌도 없잖아. 이래 있었죠. 그리고 너는 꿈도 못 꾸잖아. 너는 환상도 못 꾸잖아. 너 천국 갔다 왔어? 너 이런 은사 할 줄 알아? 하면서 이제 못하는 사람을 확 집어 누르죠. 그러면 이제 계급이 형성돼요. 거기서 우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니까는 이제 우쭐대면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나와버리라고 그러죠. 나와버리. 자기 영역에서 최고처럼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기보다 더 세단 말이야.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시기 질투를 하든지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또 금식기도로 가든지 산기도를 하든지 철야기도를 하든지 뭔가 특별한 거를 받아갖고 와서 그 사람 경쟁 상대를 꺾어놓은.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건데요.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는 영은 귀신이에요. 귀신. 다른 영이라. 성령은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는 영은 어떤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돼요. 그래갖고 안지나 서나 육의 우월감이라든지 영적 우월감을 다 뽑아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안 주면 예수의 얼굴빛을 못 받으면 다 깜깜함에 챙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얼굴빛 받은 만큼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자유를 누려서 진리의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망하는 거니까 인간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랑 속에 빠지면 예수 얼굴빛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랑을 못해요. 성령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죠. 근데 무수하게 자랑을 해도 그냥 놔두면 그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 다른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가 각 사람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돼요.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예수한테 달린 거예요. 예수의 구유를 얻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건이 인간을 자랑하거나 인간 육체를 자랑하거나 그러면 구유를 못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못 받죠. 예수 얼굴빛은 누구한테 내려주냐면 예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께 감사라는 말은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과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나 예수께 감사하나 같은 뜻인데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예수께 감사하면 그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랑이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형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얼굴빛을 주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셔요. 그래서 얼굴빛을 그분이 허락하신 만큼 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그 얼굴빛이 안 오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면 그 얼굴빛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의의 근원이고 기준이죠. 하나님이 의의 시작이니까 하나님만 의인인데요. 의인데 하나님만 의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의인이 아니고 의죠. 하나님은 의이신데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신 그분 태초의 말씀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의가 인간이 되셨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봐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자들을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닌 자들을 의롭다, 높인다. 그죠?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원한 찬송이 하나님께 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높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닌 자들이 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체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자랑하는 거는 전부 악인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랑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죠. 의인을 무시하는 건 악하다는 뜻이. 예수만 의인인데 그분만 높여야 되는데 예수의 반열에 다른 것도 올려놓으면 그게 악인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이거죠. 미움을 입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예수의 얼굴빛을 얻는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얼굴빛이 오나요? 진노만 받아서 깜깜하죠. 깜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미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가 깊이 속았으니 자기가 선민적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응? 자기처럼 아는 사람이 없고 우상학적 몰감, 자기처럼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가 없다. 이러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이끌려고 들죠. 그거 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잘 속아요. 그래서 귀신 마귀를 구분 못해가지고 그한테 끌려달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미움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미움을 입는 자들은 깜깜함 속에 사는 거예요. 미움 받은 만큼 어둠이 짙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7날의 태양빛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그 등불을 표현하는데 7등불이라고 그러죠. 7등불인데 7등불이 다 켜지면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성령의 빛은 하나님 자신의 빛인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칠수라는 건 꼭 7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충만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빛으로 밝아진다면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데 그 빛을 한 등불빛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궁유를 얻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요태 와우 해죠. 여호와라는 그 글자를 상징으로도 풀어요. 상징으로도 푸는데 여호와라는 글자가 요태 와우해 이 네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욤은 손을 봐. 손 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해는 보라는 뜻이에요. 눈을 말하는. 그래서 와우는 못입니다. 그래서 손에 못을 받은 자를 보라. 그 자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억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에서 투명되는 활자 구분법에 따라서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상징을 갖다가 요태 와우해죠. 요태 와우해. 그러니까 욤은 손을 보라 또는 사람을 보라 소리고요. 손이나 사람이나 같은 의미죠. 해는 보라는 뜻이에요. 눈 보라. 와우는 못을 의미해요. 손에 못을 받은 사람이 나오거들라 그 자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 이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를 높이는 자들에게는 궁유를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궁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자랑에 빠진 자들,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예수보다 높이는 자들은 이 뜻이에요. 악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 반열에 세우면 악인은 의롭다는 거고요. 의인이신 예수님을 악하다고 한 거죠. 악인을 예수 반열에 세웠으니 그럼 예수 동급으로 세워놨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당연하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죠. 아니 예수나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똑같은 반열에 세워놓으면 예수를 악한 자하고 동급이 되니까 악하다 하는 거죠. 예수를 격화시키면 악하다 한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피가 딱 예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속죄도 성립이 안 돼요. 예수 피를 더럽게 여기니까 어떻게 속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고요. 그래갖고 그 얼굴빛을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궁휼하심을 입어서 얻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혜택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예수께 감사.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려면 이제 처음에는 성령으로 이끌려서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육체 속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질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억지로 억제시켜갖고 감사하려고 해도 한 5분 하고 나면 지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성품, 예수님 성품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 성품을 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예수의 성품으로 찬송하는 거를 찬송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 찬송의 옷을 입으면 쉬지 않고 항상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죠. 예수를 높여야 돼요. 예수를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궁율이 쉬지 않고 공급되죠. 예수를 높이는 만큼, 예수님을 자랑하는 만큼, 예수를 모든 자들이 뛰어나도록 높이는 만큼, 성령으로 높이는 거죠. 높이는 만큼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수님의 빛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받아 누리게 하셔요. 그게 궁유함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궁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네, 마귀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야죠. 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면 마귀는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궁유를 얻으면 그 궁유의 힘,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온다. 그 얼굴빛이 오면 그 얼굴빛이 그를 끌어올리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시. 예수 얼굴빛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끌어가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때를 따라 덮는 은혜죠. 우리가 이때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시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유를 얻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궁유를 구하면 궁유를 받아야 그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네,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네,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네, 항상 예수를 높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죠. 항상 예수를 높이고. 그 사람만 이제 하나님 궁유를 주고요.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그 상대적 우월감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깔아보는 눈.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는 눈이 있어요. 깔아보거나 경멸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경계하는 눈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경계하는 눈. 예. 그 사람을 깔아보는 게 아니죠. 마귀가 들어오는 출구를 막는 거죠. 경계하는 눈 말고 사람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긍휼만 얻으면 그날로 180도 달라져요. 그 사울이라고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그저 대세상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결박하려고 가는 중이었잖아요. 정오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줬어요. 그 얼굴빛을 받는 순간에 굴러 떨어졌죠. 말에서. 그래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빚을 받고 그날로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얼굴빛만 받으면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까불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네가 잘나서 예수 믿는 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얼굴빛을 주셨기 때문이야.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의 비용을 받습니다. 예수 얼굴빛을 못 받아요. 예수 얼굴빛을 못 받으면 그냥 깜깜함에 잡히죠. 미혹에 잡히고요. 그 예수를 제대로 못 믿죠. 다른 영에게 시달린다고요. 예수 얼굴빛이 없는 상태는 깜깜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미혹해도 그게 자기를 미혹하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남을 미혹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또 자기가 사람들한테 잘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세상에 참으로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은. 그게 이제 예수 얼굴빛이 없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참 인간은 불쌍한 거죠. 항상 예수 얼굴빛이 켜진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항상 따라다녀요. 우리 집에 내 자식들이 살고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 이 공간에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진리의 자유를 얻으니까 속일 수가 없죠. 어둠이 거기에 없으니까 마귀 귀신이 역사를 못하죠. 집안에 마귀가 드글거리면 좋겠어요. 귀신이 드글거리면 좋겠냐고요. 그러나 예수 얼굴빛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말끔히 사라지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예수 얼굴빛 보는 순간에 무서워서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집안을 항상 예수 얼굴빛으로 밝게 하려면 감사와 찬송, 예수를 높이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만 높여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찬양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서 그거 받아야 돼요. 찬송의 옷을 꼭 입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찬송의 옷을 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사야 3장 10절에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이제 여기 의인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예수 안의 의인입니다.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러죠.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된 미래 속에 살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복된 미래.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계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요. 아까페로 사는 민족이라면요. 그리고 세계민족에서 머리가 된 망정 꼴이 되지 않고요. 위에 있을 망정 아래에 있지 않고요. 다른 민족에게 돈을 꾸어줄 줄은 꾸지 않고요. 하여튼 뭐 순응하는 것마다 복 받고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듯이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인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복은 속지 않는 복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막 그 빨갱이한테 속아갖고 애꿎은 대통령 탄핵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이 권력 잡아서 5년 가까이 되는 동안 이 나라 폭삭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예수를 높여야 돼요. 예수를 높이면 예수 얼굴빛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비춰주면 대한민국이 결코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고 자신들한테도 속지 않고 마귀 귀신에게도 속지 않죠. 속으면 다 뺏겨요. 에덴 동산에 침투한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속였죠. 처음에는 하와를 속였죠. 속여갖고 결국 에덴 동산 뺏어갔잖아요.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기가 막히죠. 이의를 얻기 위해서, 그게 이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뭐 현찰,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돈, 그걸 된 이제 그만큼 그런 뇌물적 가치가 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깔아뭉개는 세력을 말하죠. 예수의 의,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나라를 복되게 하죠. 뇌물을 받지도 않고. 뇌물 안 받는 세상이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보죠. 이 정직하다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셔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으로, 아까 족서 말했죠. 30족, 100족, 1000족.
이렇게 그 사람 속에 임하신 예수님의 분량만큼 나타나는 거죠. 정직하신 주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임하신 만큼 그를 통제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로 그 사람 길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평탄케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의인이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세상이 열리는데요. 이게 다 예수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자기한테 속지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남한테 속지도 않고 귀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로 자유를 얻는 모든 세뇌에서 벗어난 그런 세상을 얻어야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교회가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죠.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면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새끼 자랑하고 자기 학력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재능 자랑하고 막 이렇게 예수를 무시하는 예수 격하운동을 하면 깜깜함이 덮여버려요. 여호와의 미워함을 입습니다. 그러면 깜깜하죠. 깜깜하면 마귀한테 속아서 에덴 동산 뺏깁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만이 사는 길이니까 그 얼굴빛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으로 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면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를 진짜 높이는 건 입으로만 높이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행동이 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처럼 예수를 높이는 게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처럼 더 높은 예수 자랑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분량을 자꾸 높여갈수록 예수를 높이는 거죠. 예수를 높이는 만큼 이 땅에 예수 얼굴빛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여서 그 사람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께 감사 찬송입니다.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성품으로 시작되는 거죠. 해갖고 마침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길들여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예수께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의 옷의 내용입니다. 찬송의 옷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주인으로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찬송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것도 찬송의 옷이고 그래서 예수와 결합을 해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
행동과 이 언행으로 하나님께 예수를 높이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찬송의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해서 행동으로 또 입으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남북에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만방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오직 모든 영광이 예수께만 돌아가도록 트럼프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속기 복귀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